위에 있느니라. 아멘. 사흘 동안 함께하신 여러분들 위해 가나안의 축복이 함께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첫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나안을 누리기 위해서 내 소견,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한 번도 시작해보지 않은 그런 땅이기에 이 가나안에 우리가 들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가는 길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푸른초장 맑은 심의 물가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또한 그 땅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그냥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축복과 약속을 누리게 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가야 되는데,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 내가 애써서 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원망과 불평이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그 땅은 선물로 주신 땅이고, 또 선물로 주신 땅인데 거기는 산과 골짜기와 협곡이 있어서 하늘로부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땅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디기 위해서 애굽에서처럼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파종하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기에 올 한 해 하루에 한 번 또 5분 이상 1로 기도 운동을 전개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져야 되겠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한다 하는 그 말은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의 지식이 발달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의 이성의 가치를 최고에 두고 자기 경험 위주의 가치를 절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배격하고 비판하고 오히려 자기 소견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이걸 가르쳐서 인본주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신본주의의 삶입니다. 그럼 신본주의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신임재의식, 이 고난대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드렸던 말씀처럼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왔대자 되는 게 없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얼마나 힘겹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삶이 신본주의의 삶이요. 세 번째,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립될 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해보세요. 살아가면 어때요? 상대방의 말, 상대방의 뜻을 잘 따르게 되잖아요. 안 따르는 건 뭐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전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산다. 이 코란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없이는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뚜렷하게 인정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삭비심 앞에 살아가야 할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가나안이 어떤 곳인가를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기억입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인데 하나님의 눈이 주야를 물어나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어느 시간 어느 한순간에도 하나님의 눈이 떠남이 없이 하나님의 눈이 항상 주시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자,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어땠어요? 하나님 없이, 애굽에서는 하나님 없이 지못대로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눈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이 삶이 신앙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요, 또한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이 삶,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 13절 다같이 13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희를 살피며 너희를 주관하시고 있는 그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땅에서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내 소견대로, 내 기분대로, 내 경험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실패가 있고, 환난이 있고, 우환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제한된 이성의 함께 속에 살기 때문에. 사람은 전능자가 아니에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건강을 지킨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건강을 지킬 수 없잖아요. 내가 뭘 하고 싶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입니다. 토탈 커미티먼트,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특권이 있습니다. 한 발은 적당히 신앙에, 한 발은 현실에 양다리를 거치고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발을 집어넣고 여세 동안은 세상에다가 발을 집어넣고 그렇게 사니까
짓는 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죽도 밥도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화끈하게 죄도 묻죠.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잘 해서 복을 받았느냐? 복도 못 받았어요. 적당하게 어정쩡하게 한쪽 다리 세상에 한쪽 다리 하나님, 양다리를 걸치고 사니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삶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간단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며 사랑하는 신앙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이미 지나가 버린 한 해지만 어떻게 사셨습니까? 성전에 와서는 아멘, 찬송할 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지만 우리의 삶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의 삶의 정신이 신앙적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면전에 서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 앞에 대하는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셔서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노예였습니다. 지금이야 인권을 운운하지만 그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 비하하지 않고 노예로서 평생 노예가 되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시위대장 보디발 주인이지만 그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충성된 노예 생활했다. 말할 때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생각하사 하나님도 모르는 그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진다. 전부 십자가 자기 앞에 갖다 놓고 지는 사람이 없어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전부 좁은 길목에 다 터지는 않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4년만큼은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한번 우리 죽기 살기로 온전한 신앙으로 사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부요함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보세요. 자, 다같이 11장 14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라.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힘듭니까? 그 적당한 때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부어주셔서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기 곡식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얻게 하겠다. 이 말을 바꾸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가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15절 다같이 시작. 또 가축들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축들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지금 목축업을 하는데 이들에게 양 한 마리, 소 몇 마리, 이제 이것이 저들의 생업수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하찮은 미물들을 위해서라도 들판에서라도 풀이 솟아나게 하셔서 저들이 살찌고 잘 먹고 잘 크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하는 사업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목적하고 있는 너희들의 기도 제목, 너희들의 그 소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불같이 일어나게 해서 만들어 주시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받아서 해보세요.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이 말은 적과 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새벽 기도회입니다만은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할 것이고 우리의 산업과 기업과 자녀선들이 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